시편 39편 6절로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대강절을 준비하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에게 바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고 나왔어요. 마틴 루터는 기수에게 조정을 받는 말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끌려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말을 채찍질하면 말 고삐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려가지고 옆으로 가게, 왼쪽으로 가게 하든지 오른쪽으로 가게 하든지 기수의 이 고삐가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잡느냐고 이거 때리는 거에 따라서 말이 방향을 기수가 다 잡는다는 것이죠. 달리게 하는 것도 방향도 기수가 다 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수에게 조정받는 말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이끄는 목적, 소망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질투심입니까? 증오심입니까? 아니면은 끝없는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끌려서 어쨌든 저쨌든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계속적인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며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나아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되게 강단에 서면 은혜가 넘치는데 그분의 말하는 거 보면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 보면 90%가 건강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은혜가 돼서 저분이 뭐 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사적인 대화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다 돈 얘기만 해요. 뭘 해서 돈을 버는데 그거 하면 돈을 잘 번데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해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탁 나오죠. 아무리 은혜 있는 말을 주옥 같은 말을 강단에서 해도 그분은 내려갔을 때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건 그 건강 때문에 모든 소망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되게 있고 내가 뭐 선교를 나갔는데 준비를 하고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소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면 내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 벌 궁리만 만약에 예를 들어 한다면 내 소망은 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로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녀나 혹은 남편만 생각하고 있다면 또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지금 수준인가를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돈 버는 것이 소원이다. 자나깨나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세력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그 교수님 중에 친구분이 그런 걸 당했대요. 한날은 정말 교회 월세를 못 내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같이 정말로 철회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정장을 맨날 입고 교회 와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나오니까 그분이 너무나 좋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좀 의지를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또 혼자 목사님이 철회를 하고 계시는데 똑똑똑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문을 열고 나갔더니 007 가방 아시죠, 여러분들? 탁 거기 돈 들어가고 서류 들어가는 그걸 들고 탁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강단 강단 위에 탁 007 가방을 탁 열으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5만 원짜리 지폐가 없었어요. 1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딜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통일교 사람이다.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은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위기가 왔을 때 넘어지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가치가 온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넘어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 완전히 꺾여지진 않아요. 다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소망이 이끄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어떻게 기다리는가? 나는 그냥 주님이 전부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전부인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멋있는 남편이 있는데 지금 요즘 제일 유명한 잘생긴 연예인이 누구예요? 난 요즘에 잘 몰라. 요즘 연예인. 나도 이제 나이가 든다는 친구. 우리 때는 누가 제일 멋있었나? 우리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제일 유명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미국에서 온 이현우라는 가수를 좋아했어요. 지금 완전히 아저씨죠. 그분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 잘생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주위에 되게 내 남편이 멋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다고 흔들려요?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이성하는 교제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흔들리냐고요. 안 흔들려요.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하늘에 있고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안 해봐서 감이 안 오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관이 자꾸 땅에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을 한 달 앞두고 한 달을 안 남았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명예에 뒀는가? 자녀에게 뒀는가? 아니면 지식에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두고 있는가?
무엇을 두고 있냐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의 가게 앞에 가면 요 바로 앞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주인이 어르신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세를 주고도 날마다 와서 잔소리를 해요. 임대를 주고도 날마다 와서 잔소리를 하고 임대를 주고도 그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해요. 그럼 장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간 사람이 1년, 2년이면 다 나와요. 못 견뎌서. 왜 그래요? 그분의 소망이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매달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집도 거기 안 사시거든요. 그런데 맨날 지세를 주면 나와보세요. 한 날은 식당을 렌탈해서 주셨는데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키는 줄 아세요? 그 밥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면 그 손님들을 보고 더럽게 쓰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지금 임대를 줬잖아요. 더럽게 쓰지 말라고 그 앞에서 키를 쥐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사를 어떻게 해요? 욕을 얼마나 잡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소망이 거기 있거든요. 자신이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오로지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1년도 안 돼서 나갔어요. 앞에 옆에 건물로. 본인이 손해죠. 거의 6개월 이상을 비워두고. 지금은 또 러시아 사람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분인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이 정상으로 안 보이죠? 그럼 우린 정상인가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의도가 있어요. 항상. 우린 정상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본업은 뭔지 아세요? 우리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도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속감이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목사님 돈 벌지 말고 그럼 굶어요? 그렇게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성전에 와서 철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목적이 두지 말고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본업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 건물의 할아버지만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도 비정상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소속감을 잊고 무엇을 바라며 나아가는가? 오늘 다윗은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첫 번째 부분에, 이 39편 첫 번째 설 부분에 보면 지금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치우치거든요. 너 건강할래? 가난할래? 너 돈 없이 건강할래? 아니면 돈 있이 좀 아플래?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돈 있이 아플래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요,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주 6일을 하고 월급을 300만 원 받을 거냐, 아니면 주 5일이나 4일을 일하고 180만 원을 받을 거냐 하면 4일 5일 일하고 180만 원을 선택한대요. 요즘엔 돈도 아니고 즐기는 거에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세대는 뭐예요? 하루만 쉬고 주 6일을 하고 300만 원 받는 걸 선택하죠. 지금 세상이 지금 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정말 너무나 지금 깎으러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주께 있다. 세상을 보니까 모든 인생이 헛되고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 나는 내 소망이 주께만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진정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인가? 밤낮 내 마음속에 늘 큰 모습으로 떠나지 않고 꿈에 이루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손안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말이나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또 소란하여, 헛된 일로 소란하여, 이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말은 실제 없이 그림자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닮은 것 같으나 그거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생각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결정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벌면서 그냥 그림자같이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없이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지금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게 다 그림자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가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가 이리저리 모양을 바꾸죠. 해가 돌수록 그림자가 방향이 바뀌고 모양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림자라는 것은 실제가 없으며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허상일 뿐이요 가짜일 뿐인데 그것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란하며 이 소란하다라는 것은 크게 외치다, 시끄럽게 하다, 소동을 부린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분서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쉴 틈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파리의 어느 수도원에 가보면 다 그때 중세 생겨신 것이니까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아프레솔라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아프레솔라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은. 자, 이러한 비문이 생긴 배경이 있대요. 옛날에 법학대학을 졸업반에 다니던 어느 고학생이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도저히 그 한 학기 그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 지도자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찾아오니까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겠대요. 목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는 신부나 사제가 됐겠죠. 어쨌든 교회 지도자를 찾아갔는데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이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맡기고 갔는데 이걸 자네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군. 자, 이걸 가지고 마지막 등록금을 내게. 여기까지 굉장히 응답을 잘 받고 돌아갔잖아요. 자,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네 졸업하고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돈을 들고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졸업하고 학비를 내고 뭐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더 공부해야죠. 제가 정말로 뭐 판사가 되든 뭐가 되든 더 공부를 해야죠. 그래? 그럼 공부하고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이제 졸업을 해야지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그러면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좀 돈을 벌어야지요. 그래? 돈 벌면 좋지.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장가 가야지요. 그래? 그렇지. 결혼하면 좋지. 그러면 결혼하고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이 계속 반복돼.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돈 들고 나가다가 머쓱한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지 나한테? 심상치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자 그 빙그레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다음은 내가 알려줄까? 그 다음은 자네는 죽네. 그 다음 자네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네. 청년이 이제 그 사제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계속 귓가에 울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아플레 슬라. 그 다음은 죽음, 그 다음은 심판. 이 말은 정말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쓰는 말인데 그분도 그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하겠습니다. 뭔가요? 다들 쳐다보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지 않을까요? 너 그 다음은, 그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그거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다윗은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빛이 비치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계속 크기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져요. 이 그림자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자에 살 빼야지. 그림자에 라인을 좀 이쁘게,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아가씨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그림자 같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만 쫓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무슨 행사를 하니 안 하니, 무슨 성탄절에 무슨 칸타타를 하느니, 우리 교회는 칸타타도,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그냥, 여러분 그런 건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산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12월 한 장을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11월에, 내일이면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가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지, 나도 정말로 그림자를 지금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의 위대함을 한번 봤어요. 뭐예요? 코로나보다
신앙의 행위, 예배 행위가 우선이다. 못 맞게 했죠. 많이 진보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여러분, 우리와의 차이가 있죠. 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방향성을 붙잡고 이끌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정말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좀 내어드리세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을 내어 비우시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내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불타고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천국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너무나 좋아서 들고 나왔어요. 이 한마디로 충분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허무주의로 빠져들여요.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죽어갑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자체가 고달픕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자신이나 인생 자체나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쉬 변하고 약하고 든든하지 못한 자신에게 인생에게도 기대를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내 자신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는 부모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 공경에 여러분 돈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건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들을 많이 봐요. 뭘 보냐면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저도 되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말을 되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목사님들 만나면 나는 김상희 목사님이 부러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딸 둬서 부러워. 다른 거보다 돈 버는 거보다 나는 이게 더 부러워. 내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애는 기도를 안 해. 우리 애는 뭘 안 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기도 안 했으면 자녀도 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자녀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지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주면서 계속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굉장히 신앙이 사춘기 때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운동선수였으니까. 그리고 20대 때 늦게 제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방황할 때도 항상 저를 혼낸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생활하나요? 가정에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갔나요? 에? 너무 돌아다녀서 집에 안 있어. 교회는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이 나와요? 에? 일주일 내내 기도회를 한다고 1시간, 2시간이죠. 다 합쳐야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24시간. 나머지 6일은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지인들과 있어요. 가정에서 30분 기도하시면, 교회에서 30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30분 기도하시면, 가정에서는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은 절대로 자녀가 힘들 때 기도 안 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본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말이 오늘 조금 나가는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끔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폭을 좀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30분 기도하셨으면 제가 가정에서 1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본받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거 안 힘든가요?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청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거의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청년들 혼내지 않아요. 부모들을 소집해야지. 이미 그 아이가 결정권을 갖고 성장할 때, 사춘기 때 결정을 하는 걸 인생에서 배우는 그 기간이에요. 하는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훈련을 가정에서 안 시키면 커서도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목회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우리는 뭐 큰 일을 하려고 꿈을 꾸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와져요. 지금이라도 부모가 되었으면 아니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바꿔야 돼요.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나를 무섭게 느끼도록 훈계하겠지만 사춘기쯤 됐을 때는 그 앞에서 일부러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녀들이 닮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한 구절이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럼 삶도 내가 주님께 있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직장에서 보여주세요.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드러나요. 여기까지 발전하세요. 입으로만 나 주께 있어요. 교회 잘 헌신하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우리끼리 보지 누가 봐요? 세상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주소에 우리 신앙의 주소에 문제가 뭐예요? 우리끼리만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도 본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30분 기도하셨으면 가정에서는 1시간 하세요. 반드시 자녀들이 남편이 배워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미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의 것들로 인해서 다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오늘 내가 미래에 뭔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이 땅을 소망하면요. 돈이나 바라고 건강이나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삶의 삶의 무게 중심,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림자를 좇지 말고 하나님을 좇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자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미련하는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들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은 가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실망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건 뭐예요? 고난을 당해도 나는 걸어갈 거야. 걸어가는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재림 예수한테 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이 어땠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주소는 많이 탈색돼 버렸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기세요. 여러분, 이 인조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겨보세요. 즐기라니까 우리는 다 죄성이 강해가지고 세상적인 쾌락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즐겨보세요. 기도하다 신비한 체험을 해보세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번에 전도사님 신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마지막 날 꿈을 한 명이 꿨대요. 뭐라고 꿨는지, 이 강단에 너무 큰 칠판이 있어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칠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마음 같거든요. 그 막내는 그래요. 그러니까 칠판이 너무 커가지고 왜 저렇게 큰 칠판이 여기 교회 강단에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 그게 뭐예요? 강단의 칠판이 크다는 건 말씀의 영향이 되게 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거 보셨어요? 설교 들으면서 그거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의 지경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비좁고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이제 분리시키려고 준비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한테도 보여줬나 보네. 기도해줘요 그랬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글 것 같이, 그런데 다 찔리고, 여러분 찔리니까 너무 즐겁지 않아요? 내가 고쳐지잖아요. 그거를 인조해야지,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 막 그냥 나는 죄인.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찔리니까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역으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찔림이 오니까 발전할 수가 있지, 찔림이 없으면 발전할 수 있나요? 발전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좀 즐기세요.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깨끗해지는 걸 막 느껴요. 왜 그래요? 욕심을 절제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내가 어떤 부분을 절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절제하니까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리는 거는요, 밥을 안 먹고 싶을 정도로 기뻐요. 그런 걸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좀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기세요 그랬더니 술 마셔도 되나 봐. 여자친구 만나도 되나 봐. 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지킬 때 오는 행복감을 즐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친구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욕망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묶여있고 푹 빠져있고 얽매여 있어서 그것에 이끌려가고 있다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나 소유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끈을 풀어보세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이것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렴. 너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너희는 변하는 이 땅에 내가 내어버리는 자식들이 아니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천국을 소유한 자녀들이야. 그 소유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